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서로 돌아보며 말씀을 강의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사오나 저희 가운데 계시는 그 말씀께서는 저희의 갈 길을 갖다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충만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언급하는 이 왕은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원래 한 명, 아하스 왕 한 명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세 명의 왕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한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왕들은 아니에요. 그 유다의 왕들 중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고 우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아스.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원래는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 고모 여호세벳 사부아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역대기는 여호사부아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고모가 또 자기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숨겨갖고 6년 동안을 자기 성전에 숨겨놨다가 살린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안치된 제사장이에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부각시킨 사람, 개혁시킨 사람, 부활시킨 사람. 이 여호야다 시절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누가 왕이었죠? 원래 요아스 전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뼛속부터 우상숭배를 했던 그 여인이 남유다에 와서 며느리로 와갖고 여기서 무차별하게 다 살해를 하고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이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은. 다윗 왕조의 시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온 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사실은 왕으로 등극할 수 없는데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전체에 우상숭배를 하도록 했죠. 이세벨하고 똑같아요. 이세벨도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 몇백 명씩 막 육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달랴도 그러한 시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기의 그 시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람들을 모아서 처형을 하고 자기가 숨겨놨던 진짜 다윗의 씨앗인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질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질서를 바로잡고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고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회복한 대단한 제사장이죠. 그만한 지략가가 없어요. 아니 제사장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 그게 말이 돼요? 모든 군사들을 다 협력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하는 데는 여호야다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긴밀하게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달랴를 처형하고 이 다윗의 씨 요아스를 왕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동조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속칭 우리 쿠데타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절대절명의 순간.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야다에게 임했겠죠. 그때도 하나님의 신이 여호야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일이 벌어져서 정권을 확 바꾸는 거예요. 바알의 당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완전히 싹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꽤 돼요.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안 들여보낸 거예요. 백성들이. 자격 미달을 안 들여보낸 거예요. 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폭정한 사람들, 여호람 같은 사람들. 여호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남편. 이런 사람들은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이 우시야도 어떻게 돼요? 우시야가
뭘 걸립니까? 문득병 걸리죠. 문득병은 어떻게 돼요? 격리. 죽어서도 격리야. 거기에 못 묻히고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근처에 따로 격리해서 묻혀야 돼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 거는 축복이에요. 왕들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하다. 다윗 왕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분들. 웬만큼 개혁을 하면서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산당을 없앤다는 건 제가 말했지만 개혁이에요. 그건. 백성까지 그냥 온통 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산당의 개혁인데 그거 못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선하게 나가려고 했던 그런 왕들은 대부분 다 열조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악행을 하는 분들은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되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요아스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들 아마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샤가 맨 처음에 했던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한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요아스가 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기를 구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요아스를 갖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합법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이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재판도 없이 아무 어떤 것도 없이 밑에 있는 신하가 일어나서 왕을 죽였다? 그게 합당해도 합당한 거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아들 아마샤가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가 물론 요아스가 잘못해서 한 그런 행위였지만 요아스를 죽인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 다 죽이되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만 죽이고 그 자자손손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에. 본인의 죄는 본인에게만 하도록끔.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입각을 해서 이 아마샤가 정치를 하게 되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거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3대가 멸족하고 사돈의 8족까지 다 죽여요, 그냥. 왜냐면 그 씨를 남겨뒀을 때는 반정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역전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15년, 20년 뒤에 내가 그 사람들 위치가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반정이 일어나요? 안 됩니다.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대로 온전히 실행한 사람은요.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린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자, 이 아마샤가 이제 에돔을 갖다 정복하러 이제 갑니다. 근데 군사를 딱 모아보니까 한 30만 명밖에 안 돼. 많은 군사는 아니에요. 그죠? 여호사밧 시대는 116만까지 했는데 하여튼 모아보니까 30만 명이에요. 그랬더니 30만 명 갖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용병.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모읍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모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에브라임 자손들이라고 표현해요. 에브라임은 왜 에브라임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지만 북이스라엘은 대표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사사기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파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커요. 여호수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여호수아 지파는 당연히 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힘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이 역대기 저자가 표현은 에브라임 자손들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 자손들을 돌려보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민해요. 이 왕이 고민해요. 아마샤 왕이 고민해요. 이미 어떻게 돼요? 은 100달란트 이미 지불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갖다가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은 100달란트 받고 돌아가면서 그냥 그래 싸우지도 않고 100달란트 벌었으면 돈 잘 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받았어. 왜 그럴까요? 무시라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네. 그렇죠. 그게 더 커요. 전리품을 갖다가 획득하는 게 더 커. 은 100달란트도 중요한데 가서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용병들은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전리품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으니 어떻게 돼요? 열받죠. 다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도무지 못 찾겠어. 그래서 사마리에서부터 벳호론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유다 지파의 마을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사람 한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 쓸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전문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질 한번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늘산의 목사님이 누구죠? 이천성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이 월남전에 나가신 분들인데 원래 왜 전쟁에 나갔다가 상처 이게 받으신 분들 그분들 상해용사들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분들 뭐냐면 부산의 어느 해운대에서 집회가 있는데 상해용사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 집회하는 사람들 갖다 다 때려갖고 거기는 다 집회를 갖다 못하게 하는 그 집회의 상해용사의 대장이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은혜 받다 보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 깜빡 까먹고 그냥 다 집회가 그냥 끝났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어떻게 돼요? 상해 군인들이 이천성 목사님을 막 그냥 핍박을 했겠죠. 그런 무리들이에요.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들.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다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용병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들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야. 마음 한번 싹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3,000명을 갖다가 죽인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그럴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용병으로 갖다 이제 교육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람 왕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용병을 갖다가 샀었을 때 하나님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예. 자, 아마샤가 이제 어떻게 돼? 에돔을 갖다 정벌하는데 담대함을 갖고 에돔을 정벌하는데 완벽하게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이 어디냐면 세일산 근처 산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많이 사람들 갖다 포로를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에서 그 사람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10,000명의 포로를 던져버려요. 무자비하게.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게 방법이긴 하죠. 네. 그래서 유다에서 아마샤라는 그 사람이 에돔을 갖다가 완벽하게 정복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복을 하니까 에돔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갖게 되고 그리고 에돔에 있는 지방 사람들을 갖다가 다 완전히 정복을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제 올라갔죠. 어깨가 올라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해서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에돔 지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고대 시절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국에 있는 우상들은 다 수거해 가요. 왜냐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요. 그냥. 저번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거 가져가요. 그게. 가져가서 자기 신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꿇어. 그리고 갖다 놔요. 이렇게. 이방 신에 있는 신을 나의 신에게 갖다 놔줘서 너 이제 꿇어라. 우리 신이 승리했으니까 너는 꿇어라 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가져가면 되는데 뭘 잘못된 거예요? 그 신을 또 섬겨.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 신은 에돔 사람들도 구원하지 못한 신을 왜 네가 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왕이 한 방에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에돔에서 이긴 승승장구했던 이 아마샤가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예후의 손자죠. 요아스면 예후가 누군지 아시죠? 예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 왕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왕을 죽이면서 동시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갖다가 동시에 죽여버린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이 예후의 손자가 바로 여기 보면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뭐 한번 붙자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그럽니다. 너희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밖에 안 되는 게 어디 레바논의 백향목한테 함부로 덤비냐? 너가 까부지 말고 그냥 니네 나라에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굳이 왜 나한테 와서 선전포고하고 덤비고 까부는 바람에 왜 목숨을 자처하냐? 그랬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가요. 그 참 이게 넌센스인 게 뭐냐면 사로잡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풀어줘요. 그리고 대신 왕족들을
또 잡아가요. 잡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왕족들을 잡아간다는 얘기 뭐죠? 남유다를 내가 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풀려난 뒤에 15년간을 이 아마샤는 계속 살게 되죠. 15년간을 갖다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무리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아마샤도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맨 처음엔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갔던 그 아마샤 왕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상숭배로 중간에 마음에 돌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라는 거.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교만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교만하지가 않아. 나는 신실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그걸 조명해 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아마샤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걸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감히 참견하냐 라고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음대로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면 가끔 우리 혜진 사모가 저 속 긁는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승질 나갖고 좀 덤벼. 내가 또 올바른 얘기면 또 혜진 사모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돌아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한마디 했을지언정 가만히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잘 조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누가 옆에서 나한테 딴지 걸고 날 지적질하고 날 승질나게 하더라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쨌거나 기도해주고 고맙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나한테 하는 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은 새기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빼놓지 말고 잘 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조명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안 교만한 거에 대한 거는 딱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주변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내가 자꾸 리젝트하고 막 그냥 멸시하고 막 이러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왕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하고 감옥에 가든 선지자를 감옥에 가든 왕이 있는 반면에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발발발 떨면서 그거 누가 제일 잘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뭐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 막 발발발 떨면서 막 회개하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윗왕이죠. 최고로 잘해요, 다윗왕이. 그냥 겁나 누가 뭘 얘기하면 또 아들 데려갈까 봐 겁나갖고 그냥 무조건 발발발 떨면서 그냥 무조건 회개해요.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롭습니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비굴한 거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거죠. 자, 이 아마샤 왕도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이 어떻게 돼요? 말로가 안 좋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왕이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요, 왕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다윗 왕의 열조에 있는 그 왕들은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고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왕들을. 자, 그 다음에 이 아마샤의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엔 우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친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사독의 딸이 우리 요담의 왕의 그 어머니듯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면 그래도 어때요? 여호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 특히 그래서 모친을 꼭 밝혀요. 모친을. 이 왕들에 있어서 모친을 꼭 밝히는 게 뭐냐면 태생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방 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밝혀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시아라는 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16세에 등극을 하면서 52년간 남유다에서는 두 번째로 긴 기간이죠. 첫 번째가 누가 제일 길죠? 최악의 왕 우리 므낫세 왕이 55년 제일 길어.
최악인데 55년간 엄청나죠. 이 우시야 왕,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만 나오는 그 유일한 그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데, 이분이 왕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예언을 해주신 그 스가랴, 여기만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강성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드 지역, 야브네, 아스돗, 이게 이런 지역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구르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 보면 그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랄 지역. 거기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까지 다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주변을 쭉 섭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시야 왕이 사실은 굉장히 그 우시야 왕 시절에 농업도 많이 크게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막루라고 그러죠, 막루. 대를 세우는 막루 같은 거. 그리고 수비할 수 있는 그 수비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건축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는 그걸 갖다가 많이 그 건축물을 갖다 그 제작한 게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때 어떻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한테 침공을 당해도 쉽게 침공을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중간중간에 성읍도 건축하고 막루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많이 그 전쟁에 대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견디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우시야 왕 때 이게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군대는 족장의 수 한 2,600명 돼요. 족장의 수만 한 2,600명 되고, 그 군사를 다스리는 그런 총 책임자리 한 2,6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의 방어 구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 모퉁이문, 골짜기문, 이게 문마다, 그리고 성 둘레마다 전부 다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망대가 높게 지어진 거죠. 전망대 같은 거. 네.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참외밭 하면 어떻게 돼요? 망루를 하나 하죠.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돼요? 높은 데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보죠, 이게. 네, 바로 그거예요. 적군의 형태나 아니면 누가 훔치러 오는 걸 갖다가 높은 데서 이게 다 볼 수 있는, 그걸 일단 막루라고 볼 수 있겠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갖다 잘 관찰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죠. 이게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 전쟁 시에는 어떻게 돼요? 적군들의 동태를 갖다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그 건축물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건축물 이거 망대 하나 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공구리를 치고 뭐 이렇게 기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때는 뭐 기계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사람이 다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우시야가 이제 주관하게 되죠. 자, 우시야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 다 섭렵하고 나니까 우시야 왕도 또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한 건 있어요. 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해서 일단, 왜냐면 그 왕이 주체로 해서 이게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뻐젓하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대신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말리죠.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유력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왕을 저지해요. 얼굴이 맞대면할 정도로까지 딱 서서 왕이 이러시면 안 된다.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물리쳐버리고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분향 그 도구를 갖다 들고 자기가 이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치시죠.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돼요. 그를 본 제사장들이 과감하게 그 왕을 이 성전 밖으로 내보내죠. 왕도 자기가 문둥병 든 걸 알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자기도 겁이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거기 나오게 되는, 이미 문둥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요, 격리예요, 격리. 왕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별궁에 따로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서 조정을 할지언정 자기는 성전이나 아니면 왕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에 의해서 벌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돼요? 교만에 의해서 나중에 신복들에게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일찌감치 문둥병이 생겨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이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내가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등 돌리는 거, 이게 다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딱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는 거를 우린 교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왕이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두로왕 엣 바알이라고 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까지 겸임을 해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 고대 국가는 왕의 힘도 있지만 그 뒤에서 운영하는, 그 나라를 인도하는 나라의 신이 있어. 그 신의 대제사장이 왕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왕이 갖게 되는 거죠. 이 우시야도 바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기가 모든 거에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바로 우시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에는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었었죠? 아론 대제사장의 두 아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 옮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불타오르는 바람에 성전 안에서 불타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건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문둥병을 갖다 얻게 되는 큰 재앙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와의 싸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교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든 조금 떨어져 있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다가 점점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착각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이게 문제야. 이게 마귀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인데 교만해. 점점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늘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늘 잘하고 있어.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우시야의 교만이 이제 나타나서 결국에는 별궁에 홀로 거한다는 건 뭐냐면 격리 수용됐다는 얘기예요. 격리 수용. 아무리 왕이지만 격리된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일평생을 갖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요담이 대신 치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요담이 등극을 한 나이가 25세인데 16년간을 갖다 치리했는데 거기서 몇 년간을 갖다가 이제 그 아버지 우시야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시야가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담이 절대로 본인이 결심하고 하지 말았던 게 뭐예요? 요담이 결심한 게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절대로 성전에 안 들어가. 사실 왕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갖고 분향을 갖다가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기가 대신하는 바람에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다 낳게 됐죠. 끝까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도 있었고 암몬을 갖다 이기게 됩니다. 암몬. 옆에 암몬 국가죠.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서 밀과 볼이 각각 1만 석씩을 갖다가 3년간을 갖다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왕은 특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런 대로 선한 왕으로서 자리를 갖다 매김을 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또 영광을 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 아하스가 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최악이에요. 아주 최악. 정말 이 아하스만한 그 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전에 우리 열왕기 때 배웠잖아요. 이방 신이 할 수 있는 뭐 자식들도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그게 있잖아요. 몰래.
했던 거.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하스를 할 건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전에다가 이방의 신들 것들 갖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다음 주에 하는 아하스는 굉장히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의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달라. 한 배에서 어떻게 그렇게 또 다른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그 아하스의 아들 중에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제가 아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 하늘이 주시는 그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린 마음. 무섭고 두렵고 떨린 마음과 동시에 존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귓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한 분이에요. 정말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걸 두렵고 떨린 마음. 무섭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윗왕처럼 발발발 떠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나에게 하셨던 그런 징계의 말씀들, 나를 지적했던 말씀들, 나를 비판했던 그런 주변의 얘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들 그걸 쉽게 우리가 좀 수용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혜진 사모님 나한테 직격탄을 가하면 내가 잘 수용 못할 때 많아. 사람이 벌써 자존심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 교만과의 싸움을 끝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교만과의 싸움을 갖고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대하 9번째 시간 이게 3명의 왕을 우리가 언급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봤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의 역사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그때 당시에 설화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되게 강성하게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만이 앞서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판단과 또 열매를 갖다가 맺게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역대하 9번째 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